요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건물에 임대라고 붙은 점포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교회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2년간 4천여 개의 교회가 전국에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을 닫게 된 교회의 대부분은 개척교회였다고 합니다. 성도가 30명 미만인 교회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개척교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셨던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도전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믿음으로 도전하였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류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그 열정은 알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개척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목사님 어떻게 지금 교회를 개척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개척을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개척교회 현실이 만만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지, 물질도 없지, 모든 게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을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개척 초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그 5년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런 개척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이 위대한 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안디옥 교회 역시 처음에는 작고 연약한 개척 교회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개척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개척 멤버를 미리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그런 개척 멤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형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300명의 성도들을 개척 멤버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5년 정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5년 이후에는 본교회로 돌아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개척교회를 섬길지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장소를 얻을 수 있는 개척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3년간의 목회자 사례비 또한 후원해 주었던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이렇게까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개척 멤버를 모집해서 시작한 교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인데요,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부터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 성교의 비전, 그런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 박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집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안정적인 미래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사를 가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도 구하고 또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미천이 있어야지만 다시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흩어진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의 재기를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흩어진 성도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인데요,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들은 안디옥에 가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이름이자 능력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생명의 복음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걱정하게 됩니까?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2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에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선포했던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이 중요하다는 게, 목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장사를 해야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 장사를 하려고 하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때 광야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촌에 지어야 부흥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목이 좋다고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비결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결. 아무리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복음이 살아있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들은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광교회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말씀이 살아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고 교회가 거룩하게 변해져 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광교회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위로자가.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로 오늘 강의할 때,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성도의 모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복음 위에.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모임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모임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불안한 교회였어요. 연약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기 때문이었어요.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또한 서로 다른 문화에 살아왔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로 인해서 분열되고 말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당시 모든 교회들이 가졌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떤 방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시게 됩니까? 바나바를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인데요,
24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탁월한 설교가나 탁월한 행정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이란 의미는요, 도덕적인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는.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은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한 교회였죠. 서로 간의 갈등도 피할 수 없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의 부족함이나 문제점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이건 잘못된 것이야.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나바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제가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교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연약한 교회죠. 어쩌면 연약한 교회입니다. 참 건강한 교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연약한 교회가 바로 우리 성광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위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나바는요,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의 위로자였던 거예요. 말씀의 위로자.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무엇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로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까지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1년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사울이 열심으로 양육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때 비로소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불러요?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말은 예수쟁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같은 말씀의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영혼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바나바와 같은 성령의 사람, 위로자들이 많아지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나눔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자녀를 양육해 보니까 자녀들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자녀들이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나눠줄 때입니다. 어릴 때는 지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명절 때 이렇게 친척들로부터 이렇게 좀 용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나눠주려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랑 사모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용돈 많이 받았으니까 아빠 엄마 떡볶이 좀 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았는데 요즘은 한번 쏘지 이러면서 떡볶이가 되겠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좀 더 비싼 것도 사주기도 그래요. 그런 모습 보면 아이들이 성장했구나. 나만 아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는요, 자기 자신밖에 잘 몰라요. 나의 신앙이 전부입니다.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성도들 향해, 교회에 흘려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들고 영적으로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만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회가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나눠주게 되고 세상 속에도 흘려보내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초신자들이 많으면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하지 못합니다. 성도 초신자들은 헌금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주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굉장히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진짜로 이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때 굉장히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9절 말씀인데요. 29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흉년은요, 예루살렘 땅에만 임한 흉년이 아니라 천하에 임한 흉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하에 임했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도 이 흉년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역시 이 흉년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향해 그 어려운 와중에도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조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도 부족한 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물질이 많아서 나눠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제는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바로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신의 것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작은 것이라도 막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막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헌신과 헌물과 헌금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억지로 섬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헌금하고, 하기 싫은데 뭐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헌신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목사님 안면 받쳐가지고 뭐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억지로 헌신하시고 뭐 억지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물론 제가 권면은 합니다. 맞죠? 권면은 해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한번 이렇게 섬겨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권면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아요. 제가 헌금 강요한 적 있습니까? 제가 헌금 강요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헌신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놓고 저러시네,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저는 헌금 내라고 강조한 적도 없고요, 헌신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은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섬기시다가 때로는 막 지칠 때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시고요, 더 예배 드리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요, 목회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쉬워 보이십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어서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많고 재정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고 위로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나눔이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